2025년 2월 16일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인간 세상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이루어져 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나라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조선시대에 이율곡 선생님, 우리가 5만원권 신사임당의 아들이 바로 이율곡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또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김대중 선생 등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와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교육을 잘 받아야 되지만 지식 교육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인성 교육과 참 성품의 교육은 부모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승과 선생의 차이를 아십니까? 스승은 순수 우리말이고 선생은 한자어로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선생도 되고 제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 더 도움을 받아서 더 유익한 것을 얻게 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제자와 선생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사무엘의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였고 또 많은 선지 학교에서 제자들이 훈련받고 선지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12제자만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로, 모든 족속을 성도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은 모든 족속이 그냥 성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생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선생과 구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양성을 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12제자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12제자를 부르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산이 어떤 산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신 이유는 한적해서 기도하기에 좋으신 곳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12제자들도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산은 사람들에게 든든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고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왜 12를 부르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각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과 권위와 계획에 따라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권위와 뜻과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완전한 부르심인데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12제와 같은 부름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여러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와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마음 먹고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였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항상 부르심에 감사하며 겸손히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본인에게 자격이 있어서 본인이 결정해서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여기면 자신을 부르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12제자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12명을 부르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10명이나 20명이나 50명이나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부르실 수 있었을 터인데 딱 12명으로 한정하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들인 것처럼 신약시대의 12제자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과 12제자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원대로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들의 권위와 계획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로 상징되는 신약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구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하며 세상으로 파송하신 점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해서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성하는 방법과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성하신 방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성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였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면서 교육하셔서 세계적인 제자로 양성하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고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기도하시는 모습과 내용도 보고 들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을 듣고 기록하였고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목도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였고 감동을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리둥절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따로 이렇게 불러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2가지를 내셨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과 다른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 구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3절 말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신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함께 지낼 수 없지만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의 핵심은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인데 도는 복음의 진리,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제자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죄를 떠나 성령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의 부하 똘마니인데 귀신들은 사람들로부터 거짓과 죄에 빠져서 살게 하도록 더럽고 악한 영입니다. 귀신과 마귀는 흰옷을 입은 처녀 모습이나 마귀 한 놈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영을 가지고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을 내쫓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 마귀, 거짓의 세력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쫓고 진실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학교, 예수님 학교의 총장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더럽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에게 귀신이 얼씬도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지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머리가 좋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 출신도 없었고 공회의원 출신들도 율법학자들도 박사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 가장 자주 등장한 인물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도마와 마태, 그리고 가룟 유다 등 5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명단에만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이나 이력을 보면 4명은 갈릴리 지역 어부였고 1명은 매국노로 불려지는 세리였고 1명은 과격한 독립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원이었고 또 1명은 돈을 좋아하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사람이었고 나머지 5명은 알려진 것이었고 이름만 올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은 구약시대 12지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죽게 되자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아 12제자 공동체를 갖추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이라도 훌륭한 제자로 키우시는 분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세계적인 제자로 만드시고 자신을 본받고 자신과 같은 스승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제자가 되면 자신이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12제자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 중에 19이나 8 정도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이나 학벌이나 출신 지역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자신의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말도 의미를 알아야 하고 성도하고 불리워져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도 알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계의 최고의 선생님이고 최고의 스승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12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뜻과 건의와 계획 가운데서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우고 알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를 잘 해야 합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을 때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들과 마귀를 내쫓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문벌 좋은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또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말도 좋아해야 하겠지만 제자라는 말이 아주 또한 중요하므로 잘 사용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평범하지만 비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금일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으시면 좋겠고 모두 다 가족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양성하셔서 아버지 인류의 제자가 되고 또 스승이 되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다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